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여기서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외적으로 닮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외적으로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남자와 여자는 다 똑같이 생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도 다 다르게 생겼고 여자끼리도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땐 이 외적으로 닮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자,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세 개의 구절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말은 당신이 거룩한 대로 우리를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으며 또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진리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준호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준호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이제 지난 그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슈퍼로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슈퍼에 가면은 이 스캐네트라고 해서 내가 살 물건들을 직접 이제 그 기계로 다 찍은 뒤 이제 그것을 이제 계산대에 가서 그 기계만 보여주면 그 카트에서 모든 물건들을 내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생겼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물건을 직접 이제 스캔하면서 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니가 이 냉장으로 된 스파게티,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그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를 이제 꺼내서 줬습니다. 근데 베니가 들고 있는데 그 베니가 들고 있던 걸 제가 깜빡하고 찍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대에서 다 계산이 이제 끝난 뒤에 돈 결제가 끝난 뒤에 갑자기 베니가 들고 있었던 그 스파게티를 찍지 않은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을 안 했는데도 소리가 안 나고 통과가 됐네.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겠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만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 하지만 순간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과 이제 잠언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이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처럼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또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잠언 15장 8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만난 그 상황 가운데 제 10년 가운데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겠어요? 준호야,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고 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는 정직해야 된다. 자, 그러나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감동이 와도 내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다행히도 순종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아내에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이제 했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계산하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이 돼서 다시 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것은 당시 그 슈퍼 안에 있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해준 직원도 몰랐고, 그 슈퍼의 총책임자도 몰랐고, 그 슈퍼의 경비원도 몰랐고, 제 아내도 몰랐고, 제 아이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무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기를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잠언 2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16절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 유쾌하리라 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 유쾌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즐겁고 상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막 즐거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게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그런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어로 번역한 걸 보면, 여기 써본 거 보면 mes entrailles seront émues d'allégresse.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유쾌하시고 또 언제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할 때, 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구별됨, 그리고 그 순결함입니다. 자, 거룩은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별된 모습은 크리스찬이라고 주일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단순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 자,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며, 그 사실을 믿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그냥 막 거룩한 삶을 살아내 보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분명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으로까지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그냥 삶이 완전히 막 그냥 다 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단 한 번도 거짓말도 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늘 깨끗하게, 늘 선하게 사셨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 있겠죠. 자,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늘 정직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은 감사하게도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거지 저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영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거룩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매우 친절하게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도 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린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늘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 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던져야 하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 물론 성령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성령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 내가 정직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괜찮아, 적당히 해, 그러시겠습니까? 정직해라 그러시겠죠. 주님, 내가 용서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 괜찮아, 그냥 미워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냥 질문만 던져봐도 즉각적으로 내가 답이 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그 한동안 WWJD 운동을 이제 벌인 적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WWJD라는 글씨가 새겨진 팔찌를 차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글자는 약자인데 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What would Jesus do의 그러니까 뜻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마다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디모데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질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도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성령님 내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 주셨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기 위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또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결단을 우리 함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정말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늘 기억하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 주셨는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질문, 정말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제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그 가사 고백이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돕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